지난 시간에 은혜의 방편, 우리 성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례 중에 이 세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 세례 중에서도 유아 세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32문에 보면 우리 세례 시 갖추어야 할 바르고 합당한 자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과 회개다. 네,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참된 회개가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참된 믿음이 반드시 우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가 공적으로 물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 철로 역정에도 보면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십자가 언덕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에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궁전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순서상 교회에 입교하는 게 그 뒷부분에 있는 거면 참된 회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참된 믿음으로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이후에 아름다운 궁전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면 문지기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그 아름다운 문을 열고 아름다운 궁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분별 신중 자비 여러 사람들이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질문을 던져서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그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계속 확인하는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때 교회가 이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성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성찬을 받을 때도 정말 이게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또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이런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증명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열매로서 신앙 고백과 열매로서 이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세례다.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이후에 그 열매를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언약의 이 표징이다. 구약의 할례처럼 신약의 세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표시하는 표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가시적 표징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은 존재라면 우리가 이런 과정이 이게 세례라 보이는 이 말씀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리는 말씀으로 충분하지만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고 타락한 세상이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 우리가 완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례, 보이는 말씀, 외적인 표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보이는 것,
이게 우리가 경험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신하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한다. 네. 믿음을 강화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백성됨을 반드시 표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유아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33문부터 339문까지 우리 유아 세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아 세례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교단들이 유아 세례를 원래 처음부터 교파 중에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파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유아 세례를 원래 인정해 오던 이 개혁 전통에 서 있는 교단들도 유아 세례를 뭐 이렇게 좀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는 이 종교개혁부터 또 그 이전부터 계속 시행되어 왔던 이 세례고, 왜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유아 세례를 시행해 왔는지, 어떤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3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 세례 시에 그런 준비된 자세가 요구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자, 세례 시에 그런 준비된 자세라는 것은 우리 332문에서 얘기했던 세례 시에 갖추어야 할 바르고 합당한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앞서 회개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세례 시에 갖추어야 될, 준비해야 될 자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요구된다면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이 어린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아주 이게 아주 어릴 때 받잖아요. 아주 지적인 이런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게 준비되지 않은 그 유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는데, 근데 세례시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면 이 유아들이 어떻게 회개가 뭔지 어떻게 알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다. 근데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모든 연령의 계층이 신앙과 회개가 세례 시에 항상 선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332문에 세례 시 갖추어야 할 자세, 회개와 믿음이 모든 연령층의 사람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 이것은 다만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세례 시 요구되는 이 자세, 회개와 믿음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스스로 죄를 인식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성인들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성년이 된 후 세례의 열매를 제시해서 나타나되 충분한 것입니다. 즉, 이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 유아 아기들이 회개나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들과 유아들은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아기들 같은 경우는 회개도 못하고 믿음도 스스로 가질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세례를 주느냐? 왜냐하면 유아들도 언약의 자손으로 성경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는 부모인 경우에 그 자녀도 믿음의 부모, 즉 신자의 부모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약속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약속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이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언약의 복을 성경이 여러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약의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신약에도 신자와 그 신자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도 언약의 자손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신약의 신자의 자녀들도 태어나면 언약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그 아기에게도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대신에 유아 세례를 줄 때는 유아는 스스로 회개와 믿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 부모의 회개, 그 안에서 이 유아들도 언약의 자손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표징이 이게 구약의 할례였고 신약에는 여러분 세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그 아이의 행위 또는 아이의 어떤 믿음, 회개, 순종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된다라는 것들을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표시하고 신약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음을 표시하는 게 유아 세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주고 부모는 그 유아에게 아기에게 세례를 줄 때 이 믿음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라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담겨 있는 겁니다. 서약이 담겨 있는 거. 그러니까 믿는 부모가 내 자녀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서약을 담아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회개와 믿음이 가능할 때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겉으로 외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손이 이미 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 자손임을 유아 세례로 인쳤고 그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행위로 열매로 이제 입증하는 것들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언약의 자손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교회에 입교, 교회에 실제로 이제 그때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약 공동체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할례를 그냥 난지 8일 만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삼으시는 거. 마찬가지로 구약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다면 신약에는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약속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것이 신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334문에 보면 위에서 연령층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에 어떤 모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즉 성인과 유아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모순이 없느냐? 왜 이렇게 나누느냐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구약의 할례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회개의 표시였으며 또한 바울이 말한 대로 신앙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식에서 어린아이들을 제외시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두 연령층 성인과 유아로 나누는 이 관습이 성경에 처음부터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할례를 베풀 때 성인들에게만 할례를 베풀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고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할례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하는 거고 근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표시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예, 언약 파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할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때는 이 세례를 베풀므로 언약 백성됨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신약에서는 태어나고 그 유아 때 하나님 백성됨을 표시하기 위하여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할례도 세례도 둘 다 회개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그 의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표시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는 모형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실체로서 이 세례가 언약 백성됨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할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유아 세례의 근원이 구약의 할례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다. 또 구약의 하나님이 언약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의 신자와 그의 자녀는 언약의 자손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335문에 보면 우리가 세례 시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할례 시에 있어서와 똑같은 근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을 표시하듯이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해 언약 백성됨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지금은 세계 전체의 당신의 교회에 확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이 혈통적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언약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게 아니고 그들을 먼저 부르셨을 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그것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에게 이 언약의 복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보면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즉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먼저 부르셔서 말씀을 맡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는 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이런 꿈이었고 하나님의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은 단순히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이 사람들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약속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모형으로서 작은 단위지만 이것이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열방을 향한 약속이고 모든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셨던 것처럼 신약에는 이 신자들,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는 모든 자들이 이 세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으로 인침을 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유아 세례의 의미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신자와 그 자손 전체를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신약에서도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유아 세례를 베풀어 언약 자손됨을 이 표시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치냐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요수아 6장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약속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쳐들어왔을 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라합과 그의 가족은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즉 라합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라합과 라합의 가족 전체적으로 구원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예전에 이거 보면서 왜 이렇지?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가나안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라합이 구원받고 그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는 그 이해가 되는데 라합의 가족들 같은 경우는 라합하고 다르잖아요. 엄연히 다른 사람들인데 근데 왜 라합과 그 가족 전부가 구원을 받는가? 이게 의문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신약에도 넘으면 잘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립보 교회의 리더가 누구냐면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입니다. 여자 성도 루디아. 이 루디아가 이제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근데 거기도 보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루디아와 그 가족 전부가 구원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이제 간수를 만나게 돼요. 간수. 근데 나중에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아요. 자, 라합 사건도 그렇고, 루디아도 그렇고, 또, 또 지금 그 빌립보 간수도 그렇고, 성경에는 이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항상 묘사가 돼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고넬료 사건도 보면 고넬료 한 사람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서 가족들과 또 그의 수하의 장수들까지도 부하들까지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을 가진 그 부모와 그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 믿는 부모의 자녀들, 그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게 신약으로 올 때는 이게 확대되고 그래서 전체 교회, 세계에 있는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6문에 보면 그러면 이런 구약 시대의 일들을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 표시들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네. 예를 들면 이렇게 구약 시대 이런 율법, 이런 의식들, 이런 모형들, 예표, 그림자 이런 걸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의 이런 것들을 이 표시들이 의미하는 바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죠? 그 표시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은 할례를 행할 필요 없죠. 구약 시대처럼 짐승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약의 이런 표시들, 예표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신약 시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336문의 그 밑에 답을 한번 보시면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면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은혜에 참여하시도록 하시는 것은, 즉, 구약의 이런 예표들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감소시키기 위함도 아니요. 또 전에 있었던 은혜보다 더 모호하게 만드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고 또한 확실하게 증가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구약의 이런 모형, 그림자, 예표, 율법, 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대로 의식 그 자체를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의식들이 의미하는 그 모형이 의미하는 실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게 연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짐승 제사는 신약의 예수님의 그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 제사는 우리는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짐승 제사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짐승 제사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구약에는 이것을 통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예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거든요.
근데 특히 이 만나를 신약에 오면 이걸 설명을 해줘요. 구약의 만나는 신약에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구약에는 이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잖아요. 신약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 예를 들면 구약에는 이런 할례를 행했다면 신약에는 세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됨을 표시하는 것. 오늘 우리는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유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유월절 만찬을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이것을 성만찬으로 의미를 전환시킵니다. 구약의 유월절 절기의 만찬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이 성만찬으로 그 의미, 참된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약의 이 표시들을 그리고 그 표시들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 모형과 신약의 이 실체를 잘 연결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은혜가 모호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더 분명하게 이게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은혜가 증가하게 돼요. 늘어나게 돼요. 증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이런 표시들의 이 의미들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고 이것이 보여주려고 하는 신약의 그 실체, 그 참된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아가는 이 교육적 용도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런 모형과 모든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미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그 의미가 풍부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들이 여러분 중요하다. 우리 337문을 보면 만일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다 설명했잖아요. 구약의 이런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시였기 때문에 신약의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유아 세례를 베풀므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마땅히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 유아 세례를 금지할 경우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렸던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증거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증거로 표시로서 할례를 행했거든요. 할례를 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특히 이 갓 태어난 이 갓난 아기가 이런 험악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부모들이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할 것이고, 그 아이들도 자신이 누군가를,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깨달으면서 그 정말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모른 채 살게 돼요.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고 그 은혜에 더 정말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세례,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엄청난 확신을 갖게 돼요. 내 자녀는 언약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 유아 세례를 부모가 행하면서 이 아이가 단순히 내 아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정말 모든 걸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부모로서 아이를 향한 이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 아이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여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대리자, 대리, 대리자, 대리 청지기로서 이 사명들을 부모는 감당을 하는 겁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의 자녀로 이 땅에서는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딱 서 있는 개별적인 존재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내 자식이고 내 아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천국 가서도 우리가 내 자식, 내 자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완전히 개별적인 인간 존재입니다.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우리는 잠시 동안 잠시 그냥 청지기로서 대리자로서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한 인격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아세를 아이가 유아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도 그 자녀 본인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있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그 은혜들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우리의 위로에 크게 소용되며 즉 여러분 신자와 또 신자의 또 아니 그 유아 자체도 위로를 받게 돼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처음부터 있어 왔던 약속을 더 굳게 하는 데에도 크게 효력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모든 자손들에게, 그것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 유아 세례를 베풀므로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적 증거로서 이 외적인 표시로서 이런 유아 세례를 주는 게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유아 세례는 세대 간 이 신앙이 개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가 세례를 받고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세대를 이어서 전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세대 간 믿음의 연결고리가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부모 당사자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이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언약의 자손으로 부름받은 한 몸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그 유아 세례를 받는 유아 당사자에게도 이거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아가 이제 점점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가겠죠. 그러면서 자의식이 점점 생기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을 그 인식함을 할 때 내가 이미 언약의 자손으로 받아들여진 존재고 그 은혜를 이미 훨씬 옛날부터 내가 받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우리가 예, 언약의 이 자손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신하게 되는 이런 기회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338문을 보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스스로 어린아이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선언하시고 이 약속이 그들의 몸의 외부적인 표시를 통해서 그들의 육체 안에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신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이 약속이 감소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군요.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약속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 약속이 말씀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더 확정되고 있고 또한 실제적인 사실들로부터 더욱 확정되었다는 말이군요. 네. 질문이 엄청 까다롭죠. 네. 이게 조금 칼빈의 특징인데, 칼빈은 자신의, 그 답을 질문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형식이 독특합니다, 좀.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스스로 어린아이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성인들의 주만 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유아들도, 이 아기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하나님은 이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참된 보호자이시며 참된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약속이 그들의 몸의 외부적인 표시를 통해서, 그죠? 우리 구약에는 할례라는 방식이고 신약에는 이 유아 세례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 외부적인 표시가 주어지잖아요. 통해 그들의 육체 안에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신다. 즉 아이의 몸에 물을 딱 뿌리면 그 물이 뭐 몸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뭐 흔적으로 남는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상징적으로 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 뿌리는 이 물이 그 아이의 몸에 외부적인 표시, 어떤 일종의 흔적이 남는데 어떤 뭐에 대한 흔적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이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이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이 증거를 그 몸에다가 여러분 새겨 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걸 그 외부적인 표시, 물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이 약속이 감소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감소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례,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약속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실 것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 구약에도 계속되고 있고 신약에도 계속 남아 있다는 것. 또한 이 약속이 말씀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더 확증되고 있다. 그죠?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확증되고 있고 또한 실제적인 사실들로부터 이런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더욱더 확증이 되고 있다. 보이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확증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례의 효력과 본질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성인들에게만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성인들에게만 세례의 효력과 본질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유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아이들에게는 세례의 효력과 본질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인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세례의 효력과 본질이 나타납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리는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분명히 하게 돼요. 근데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스스로 그걸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신자의 자녀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들에게도 이 세례의 효력, 유아 세례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본질과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자, 이보다 더 낮은 외적인 표시를 그들에게서 빼앗고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즉 유아 세례를 금지시키는 것은 성인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세례받을 때 똑같은 은혜를 받는데 만약에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유아 세례를 못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 효력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에 그 확신과 그 믿음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다 빼앗는 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유아들에게 구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약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신약에서 반드시 유아 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빼앗는다면 어린아이들을 모욕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종의 우리 아이들도 부모하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인격입니다. 인격이 다르고 그 한 인격을 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부모도 똑같고 아이도 똑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을 천국 가서 만났어요. 만나면 우리가 부모로 인식하거나 자식으로 인식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개별적인 한 인격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 개별적인 인격. 그 지금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사랑이나 하늘이한테 잘못하면 막 꾸중하고 머럭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부모의 권위로 막 이렇게 아이를 통제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천국 가가지고 나중에 어 그 거기 가서도 막 통제하고 거기 가서도 막 그 막 내 자식이니까 이게 막 부모가 자식을 막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완전히 개별적인 한인격이에요. 그냥 나와 너, 그냥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누구와 어떤 더 친밀함이라 이런 건 없어요. 다 똑같은 한 인격으로 한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게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들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건 일종의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아이 조건이 되는데 안 주는 거는 그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아 세례의 그 은혜와 권리를 놓치는 거고, 그거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에이 뭐 유아 세례 받든 말든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뭐 받으면 받고 뭐 그날 못 가면 못 가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아세례를 줄 때 잘 준비해야 돼요. 그때는 아이는 스스로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회개와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그 서약을 하면 유아세례를 주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줄 때 부모가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부모가 자기가 회개하고 부모가 자신을 돌아보고 부모가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부모가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부모에게도 아이의 유아 세례가 엄청난 은혜가 될 것이고, 이 아이도 자라면서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이 이 아이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고, 또 이 유아세를 받는 이 모든 것을 보는 이 교인들, 성도들도 교회 전체적으로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39문을 한번 보면 그러면 어떤 거룩한 목적으로 이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자, 어린아이들이 성도들의 후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와 증거로서 이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아이가 언약의 자손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즉, 이 언약의 자손이란 말은 언약의 상속자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유아세례를 행함으로 부모는 이 아이가 언약의 상속자다라는 것들을 마음에 깊이 확신하고 이 아이도 점점 자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한 몸 된 교회 성도들도 이 아이가 언약의 상속자임을 확신하고 한 몸 된 교회로서 한 영적 가족으로서 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들이 장성한 후 자신들이 받은 세례의 진리를 인정하고 이 세례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아이 당사자에게 큰 은혜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점점 장성하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이 세례의 의미를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의 자손임을 확신하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고 또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들이 누리는 이 모든 은혜와 유익들을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점점 더 이것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더 충만하게 이 은혜와 유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교회는 유아 세례 의미를 잘 가르치고 모든 성도가 이 유아 세례를 정말 아, 아이에게 줄 때 새 생명이 탄생한 것뿐만 아니고 영적 생명이 탄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그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 이 사건임을 이해하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 성인들의 세례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의미로 이 유아 세례의 의미들을 좀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교회는 그 이전까지는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언약의 복을 주셨다면 이제는 아이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삶으로 거룩의 열매로 거룩한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확인될 때 그때 이제 입교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유아 세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는 구약에서부터 할례로부터 이어지고 있고 언약 백성의 표시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형과 예표로부터 신약의 유아 세례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이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또 우리가 주고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